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8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갈무리하면서 그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듯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열될 이름들을 쭉 보시면 바울의 동역자로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엘리트였던 의사 누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도망친 오네시모도 등장합니다. 의사 누가와 노예 출신 오네시모,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와 오네시모는 함께 언급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바울이 살던 그 당시로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같은 단락에 등장합니다. 오히려 오네시모의 이름이 누가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신분에 있어서 차별이 없고 누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요 동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데 엄청난 헌신을 한 눈바라는 여인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특별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바키아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 모임을 할 우리처럼 그런 성전과 같은 독립 건물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마가의 어머니도 그러한 케이스죠.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 고린도의 가이오처럼 골로새에서는 눈바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걸리면 바로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박해가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 가운데 유일한 여성입니다. 눈바라는 여인이. 그 당시 천대받던 여인들도 함께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교회는 남녀노소, 산업공상, 빈부귀천, 구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습도 각기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모습과 성격, 기질이 모두 같은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름을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쉽게 받아들이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왜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가? 다름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다양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 사람이 10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죠. 한 사람이 10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고, 그렇게 효율성을 따지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10사람이 10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다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엄청난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놀라워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신비입니다. 믿는 우리만 알 수 있는 신비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두기고는 언제나 바울 곁에 있으면서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근황을 누구보다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잘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골로새서 말고도 에베소서 등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들을 전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일로 밤잠을 설쳐가며 애쓰고 있는지, 우리의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 두기고가 오네시모가 잘 알려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바울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기고에 대해서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바울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두기고를 신실한 일꾼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하여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마가에 대하여는 나와 함께 갇힌 자라 말하는데 이 두 사람 모두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예배 초소를 제공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종으로 있으면서 부정한 일 또는 도둑질을 하다가 잡힐까 두려워서 로마로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신복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젊은 청년이었던 그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마가가 그만 포기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첫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은 앞서 그냥 도중 이탈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나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 조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지만 바울은 크게 한번 실망을 끼친 그를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일로 두 사람이 싸우게 됩니다. 결국 따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지금 골로새 편지를 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이미 마가를 용서한 상태였습니다.
마가를 용납하고 그가 이제는 나의 유익한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젊었을 땐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한 종이라고 하면서 그의 좋은 모습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바울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하여 축복을 하고, 특세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축복을 하고 격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잘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단점을 먼저 보셨다면 우리 중에 교회의 직분자가 될 사람이 누가 있고 교회의 일꾼이 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참 부족함이 많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우리에게 가능성과 잠재력과 은사와 재능을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 그 장점을 가진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두운 면과 약한 면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점을 사랑으로 말해줄 수 있는 용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이렇듯 사람들의 장점과 약점들을 사랑으로 칭찬해주고 사랑으로 권면해주는 그런 따뜻한 말이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17절 말씀에 아키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서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은 그가 받은 직분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키포는 밖에선 주의 교회를 향한 심한 박해로 인해 안으로는 해결되어야 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많이 힘들어했고 많은 사역들로 인해 지쳐 있었던 모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과 삶을 가리켜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끝까지 달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경주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포기를 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가 힘들어하여 도중에 쓰러지거나 넘어진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권면하여 다시 힘을 내어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도 열심히 뛰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위를 둘러보는 것입니다. 쓰러진 사람이 다름 아닌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쳐 쓰러진 나를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부축해서 일으켜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 영가족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면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면 더 축복하고 권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서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아름다움 함께함이 있는 교회 공동체,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관심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사랑으로 축복하고 권면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함으로 신령한 집을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